감사라는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주제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행복하고 감사할 때 성숙하게 됩니다. 특히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 이 범사, 엔판티인데 엔은 무엇에 대하여 그 안에서 토털의 의미가 있고요. 판티는 전부 다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이 판티라는 말은 모든 것도 아니고 모든 일도 아니고 모든 이 단어에 all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정말 모든 종합적인 것에 대해서 남김없이 다 감사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래서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저는 이 주제를 설교할 때마다 가슴이 좀 시립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가족이 갑자기 사고를 당한 분도 계시고,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거나 경제적인 문제를 겪는 분도 계시고, 몸이 아프신 분도 계시거든요. 심하게 아파가지고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런 끔찍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걸 감사하세요 라고 말한다는 게, 제가 목회자지만 좀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처음 하나님 앞에 서약한 그 설교자로서의 개인적 언약이 생각납니다. 하나님, 제 상황이 어떻든 사회와 교회가 어떻든 성경에 있는 진리는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뭐 당연한 것과, 또 하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감사할 만큼 사실은 굉장히 열려 있고 성숙하며 인격이 주님 닮아 있어서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사고당하고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경험해도 이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실제로 그렇게 대부분 고백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참 당신의 신앙이 아름답습니다 라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 옆에 함께 해주는 것이 진짜 큰 위로인 것 같습니다. 참 고생스럽게 수련회 하는 단체가 있는데, 영성 캠프, 저도 거기서 어렵게 섬겨본 적이 있는데 진짜 피곤해요. 근데 한번 방문해가지고 강의하러 가서 스태프들에게 여러분 정말 많이 피곤하죠 하고 위로를 했더니 한 분이, 목사님 어차피 피곤한데 기왕 말이라도 행복하죠라고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도 거기서 스태프로 섬겼지만 제일 어려운 일을 했지만 행복했어요. 피곤하고 몸도 지치고 그렇지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이번에도 GP 선교사님들 300명 넘게 섬긴, 400여 명 가까이 섬긴 그 교회 스태프들만 230명이 왔어요. 짐 박스를 300개를 가지고 왔어요. 20kg짜리를. 그렇게 와가지고 정말 피곤하게 그렇게 많이 왔는데도 사람이 너무 부족하대.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섬겼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 교회 나가서 이제 마지막 정리 기도회를 하는데 간증들이 너무 행복했다. 하나같이 하는 게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성도들의 성숙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숙하고 예수 닮는다는 것은요, 많은 그 지표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분명한 것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는가, 그런 거죠. 우리의 감사가 여러분 헛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 사람 저렇게 가난한데 그것도 감사하다 그러고 저렇게 아픈데 그것도 감사하다 그러는 게 억지 같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이 범사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의미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 의미가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면 인생의 마지막이 되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산 모든 시간에 대해서 다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땐 드러나거든요. 지금은 그걸 앞두고 있거나 그 과정을 통과하고 있으니까 참 어떻게 생각하면 남들 보기에 억지스러워 보여도 지나고 나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반드시 증거할 수 있어요. 그 일을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의 생애에서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평생 살고 얼마나 험난하게 살았는지, 그가 바로 앞에서 자기 인생을, 내가 나그네 인생 뭐 백몇십 년인데 내가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험악하다고 표현해요. 험악하다. 이 말이 돼요? 험악하다. 내 인생을 험악하다. 그렇게 험악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야곱처럼 복된 이가 없어서, 야곱의 축복, 오늘 부른 것도 제목이 야곱의 축복이잖아요. 되게 행복하게 부르는데 여러분 진짜 진지하게 부르셨어요. 너는 하나님의 무서웠어요. 그런데 정말 그 야곱이 자녀들에게 해준 그 축복이 복되고 야곱이 받은 그 복이 복되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그게 인생의 마지막 쯤에. 오늘 이 이야기는 야곱의 생애 이 뒤로도 거의 20년 정도 더 살았지만 그래도 그 뒤로는 뭐 별 얘기가 없어요. 나이가 더 들었고 이제 몸이 연약해져서 죽었다. 요 정도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사건에서 이제 마지막 기록과 같은 건데 그 기록이 시작되는 이전, 그가 가나안 땅을 출발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11째 아들 요셉이 가서 다 죽은 줄 알았더니 그 형들이 거짓말해서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서 그 대단한 나라 애굽의 총리인데 더구나 이 애굽이 전 세계가 기근으로 굶어 죽을 때 그 식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모든 세상이 애굽으로 가서 식량을 사와야 돼요. 그런 나라의 총리가 돼 있다니 여러분 이 꿈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요셉에게 가는 중입니다. 가는 중에 그가 무엇을 했는가? 46장 1절에 보니까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희생 제사라고 쓰니까 뭔가 특별한 제사 같지만 이거 그냥 제물이란 단어입니다. 제물.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느헤미야 12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을 다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고 그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 단어예요. 희생 제사라는 단어. 이상하게 써놔가지고 뭔가 큰 희생을 치른 것처럼 우리가 윤달리 그렇게 번역을 해서 느끼는데 그냥 제물을 드린 겁니다. 이게 이 제물은 틀림없이 감사제고 서원의 제목이고 하나님과의 화목의 제물이고 이런 의미를 가진 제물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이때 야곱의 생애가 이제 훅 지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가 어려서 엄마 뱃속부터 경쟁심이 있어서 형을 이겨먹으려고 쌍둥이인데 형하고 다퉈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임할 때 두 민족이 있는데 작은 동생의 민족이 형의 민족보다 더 클 거고 형이 동생을 섬길 거다, 이런 말씀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허락된 게 있었어요. 야곱에게 허락된 건 뭐냐면 큰 민족을 이루는데 형의 민족보다 더 클 거예요. 그리고 또 야곱은 형이 오히려 동생을 섬기는 그런 신분이 될 거예요. 실제로 형이 동생을 어디서 섬겼는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형과 동생과의 관계이기보다는 그 이후로 후손과 하나님 나라 언약에 관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허락돼 있어요. 그런데 허락되지 않은 게 있어요. 뭐죠? 형이 되는 건 허락하지 않았어요. 둘째로 태어났잖아요. 형이 되는 건 허락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생으로서도 형의 민족보다 더 큰 민족을 이루고 형이 동생에게 절하는 그 일이 요셉이 꾼 꿈처럼 형들의 곡식단이 심지어 해와 달, 아빠와 엄마도 요셉에게 절하는 그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실제로 있을 거지만 그가 형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야곱에게 허락되지 않은 건 형이 되는 겁니다. 허락된 건 큰 민족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허락된 건 큰 민족이 되는 겁니다. 허락되지 않은 건 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형이 되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형을 속여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사요. 삿순이 됐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 이치를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제가 법을 공부해 보니까 민법상으로도 이런 것은 부당한 거래이기 때문에 무효의 취지래. 그죠? 오늘 이제 수료증 받은 형제가 변호사라 물어봤어요. 이거는 무효래요, 무효. 다툼이 된대요. 그러니까 형이 배고플 때 그 배고픈 틈을 타서 팥죽 한 그릇으로 그 택도 없는 가치를 지불하고 살 수 없는 걸 샀다. 이건 계약 자체가 무효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속인 겁니다. 그러고 났더니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아버지까지, 늙으신 아버지까지 속여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불효막신한 사람이 있어요? 그걸 또 엄마랑 작당을 해서 했는데 이 모자는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모자예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을 끝까지 가지려고 그러냐 말이에요. 그걸 거짓말을 하면서 속이면서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평생 고생하잖아요. 야곱이 고생한 것처럼 내가 130년을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험악하게 살았죠. 뱃속부터 형 이겨먹으려니까 험악하게 살았지. 잘하면서 형 어떻게든지 저 권리를 뺏으려니까 그럼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있겠어요? 행복이 있겠어요? 형을 기쁜 얼굴로 만날 수 있겠어요? 평생 자기 불행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사와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막으실 때 벽 같잖아요. 해도 안 될 때 인정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신 거구나.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허락하지 않은 건데. 그런데 거기서 답답한 듯 보면은 어느새 하나님께서 창을 열어놓으신 걸 봐서 그 창을 바라보고 소망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 그 하늘로 길을 내셔가지고 날아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벽은 절망으로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만 걷고 이제는 날아라. 새로운 사람이 되고 더 놀라운 사람이 되어라고 불러주시라는 그런 뜻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온은 막힌 벽 앞에서 겸손하게 수용할 줄 알고 거기서 하나님이 열어두신 길을 찾아가서 그 길을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 이것이 평온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야곱이 그랬다 봐요. 아유, 제가 동생인데 어떻게 형이 저한테 절하겠어요? 말이라도 좀 이렇게 하고. 그러나 또 뭐 큰 민족을 해주신다면 또 그건 받아도 되지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렇지만 형님하고 잘 섬기고 아버지 뜻대로 섬기고, 아버지가 누구한테 축복하는지 무슨 상관이에요? 복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솔로몬만 해도 그가 큰아들이라 다윗의 왕가가 되었나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에게, 받을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틀림없이 받을 만한 그런 성정을 가진 사람인 건 맞습니다. 야곱만큼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뭐라고 해요? 눈 붙일 겨를 없이 20년을 살았다. 그래도 눈 붙일 겨를 없이 사신 분 많잖아요. 여러분은 정말 이 가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의 열매를 받을 만한 분입니다. 귀하십니다. 지금 당장 그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급하지 맙시다. 우리가 여기 살아있는 동안은 아직 끝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더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일 답답한 건 우리 후손들이잖아요. 언제 이 아이가 예수께 돌아올까? 여러분, 그 기도 버림받지 않은 것을 믿고 열심히 기도합시다. 어려서부터 잘 착실히 양육해가지고 하나님만 보게 잘 키웠으면 물론 그랬으면 좋지요. 못했으면 어떻게? 죽음이라도 해야죠. 지금부터라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변화의 역사를 한순간에 일으키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환난, 인생이 지난 다음에 진실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죠. 언제 그 의미를 찾습니까? 바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2절에 보니까 그 밤에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다. 이 이상은 환상이란 뜻인데, 이 예전에 야곱이 형한테 잘못하고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돌베개에 베고 자면서 꿈을 꿨잖아요. 그땐 꿈을 꿨어요. 꿈이라는 것은 바라보기 나름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여러분 꿈인 굳이 믿으실 필요도 없고 마음에 드실 필요도 없습니다.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이런 꿈을 꿨는데 무슨 뜻일까요?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그런 상상을 한다는 뜻입니다. 거의 꿈에 관해서는 밝혀진 게 많아요. 그냥 우리 자는 동안 뇌의 활동이에요. 우리 자는 동안 뇌가 쉬면서 이렇게 기억을 정리하면서 청소하면서 우리 자는 동안 뇌를 청소해요. 뇌 척수액으로. 그러면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이고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도 성경에 보면 막 꿈으로 이런 거 보이잖아요. 그런 거 있죠. 그건 드문 거라 성경에 적은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게 안 생겨요? 지금도 그럼 성경이 자꾸 늘어나야 돼요. 그건 드문 거라 성경에 적은 거고, 그리고 그걸 그렇게 마음에 둘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시는 거고, 그냥 나 혼자 생각한 거면 생각한 거예요. 끝이니까 그렇게 그거 붙잡고 끙끙거릴 필요 없어요. 근데 꿈은 아무리 좋은 꿈을 꾸든 나쁜 꿈을 꾸든 긴가민가 한 겁니다. 근데 이상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는 것도 아닌데 혹시 잔다면 깨우셔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명확해지는 거죠. 이게 성숙이에요. 성숙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발견할 줄 아는 건데, 이전에는 꿈처럼 희미하게 보여도 점점 자라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게 우리 마음에 분명히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한 살 한 살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가고 해가 지나가고 날이 지나갈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명확히 보이어야지, 기도할 때 계속 마음에 번잡함이 있다면 빨리 더 성숙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더 명확하게. 여러분, 야곱이 꿈을 꾸니까 얼마나, 이상을 보니까 얼마나 명확해요. 3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로 거기서 큰 민족으로 이르게 하기를. 4절, 너와 함께 가겠고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때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기라.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래서 지금 한 70년 갔다가 60만 명이 돼서 여성과 아이들까지 하면 200만 명 넘은 대민족이 돼서 되돌아올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가 형에게 잘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도망갈 때는 어땠어요? 꿈을 꿨는데 사다리가 있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이건 해석이 필요한 거고 애매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타난 이상은 어때요? 너무나 분명하지요. 너무나 분명하지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가 막힌 담을 억지로 허물려고 하고 그 담을 억지로 뚫어 넘으려고 할 때는 그렇게 애매하고 어려운 하나님의 그러한 그 하늘 집을 봐도 베델이라 하늘의 집이라 정하잖아요. 그래도 애매했지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가 내려갈 때는 명확한 겁니다. 근데 언제 하나님을 만나는가?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렀다.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났다. 이게 앉은 자리로부터 떠났다는 뜻이거든요. 거주지를 옮긴다는 뜻이에요. 거주지가 어딘가 35장 27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그가 자기 아버지 이삭이 살던 헤브론에서 살았다. 그리고 거기서 이삭이 죽고 야곱이 대를 잇습니다. 37장 1절을 보면 그 헤브론을 아버지 이삭의 집이라고 적어요. 그러면 46장 1절을 보면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릴 때 이삭의 집을 떠나서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삭과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서 그가 지금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언약과 화목의 제물을 드리고 있는 건데 어디서 드리냐면 브엘세바에서. 브엘세바는 헤브론으로부터 한 40km 떨어졌습니다. 이가 지금 모든 가족과 그 다음에 가축들까지 다 데리고 가니까 속도가 굉장히 느렸을 거예요. 아마 이 40km 길을 가는데 최소한 5, 6일은 걸렸을 것 같고 뭐 적게 잡아도 한 4, 5일 걸렸다 합시다. 4, 5일 동안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브엘세바를 지나면 거기부터는 가나안이 아니에요. 거기부터는 광야고 그리고 거기서 더 넘어가면 이제 애굽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경계까지 온 거예요. 한 4, 5일 동안 마음이 어땠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사 저 북쪽 하란에서부터 가나안에 와서 헤브론의 그 땅 하나를 안 팔려고 하는 걸 간신히 사가지고 거기서 아주 조금만 자기 집이고 나머지는 다 이방 땅이에요. 거기서 살았는데 이제 간신히 자리 잡았는데 내가 3대 만에 이렇게 내려오면 야 이게 맞나?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뭐 할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할 때 나타나셔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 3절 4절은 분명한 격려입니다. 가라 격려. 형에게 거짓말하고 아버지를 속일 때는 격려가 없어요. 불안하고 두렵고 엄마에게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 이러다가 내가 들키면 아버지께 복은커녕 저주를 받을 겁니다. 두려워하잖아요. 하지만 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는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고 오히려 마음에 번민이 있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근데 하나님께서 확 해결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런 하나님을 항상 만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조심스럽게 그렇게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따를 때 하나님께 어디 그 모퉁이 경계선 끝에서 여기를 넘어가면 이제 내 운명이 바뀔 것 같아요. 큰 모험이에요. 그동안 해오던 모든 것을 바꿔야 돼요. 내 스타일을 바꿔야 돼요. 난 이렇게 안 살았었는데 이렇게 새롭게 살 거예요. 이런 모험이 있는 그 자리,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셔서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면 격려해 주시는 거고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간당 오래 고생하는 거죠.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그 유명한 터키 서부 아나톨리 반도 서부 끝쪽에서 이제 아시아 쪽으로 가볼까? 이 아시아는 터키의 이제 서부와 중부 해안과 내륙을 좀 포함하는 곳입니다. 이제 그쪽으로 좀 가볼까? 그러는데 가는 길을 도대체 성령님께서 허락을 안 하시고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애를 썼는데 못 가다가 꿈을 꿨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 그래가지고 그럼 마케도니아로 가라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했더니 배를 구해서 에게해를 바로 건너가지고 빌립보까지 한 달음에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신 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건 뭐예요?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막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다 하는데 안 됐는데 이제 새롭게 유럽으로 건너가는 길은 하나님이 여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막힌 길 벽 앞에서 겸손한 것이며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감사함과 순종함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항상 있기를 축복합니다. 단지 막히는 게 아니에요. 막히면 답답한 것 같지만 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이 절제하고 거기서 제한받은 것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빌립보와 유럽에는 복음의 새로운 길이 됐죠. 그래서 역사학자 토인비는 바울을 싣고 서쪽으로 간 배는 문명을 싣고 갔다. 복음과 함께 문명의 발달이 전 세계로 갔다는 거예요. 바울을 그렇게 싣고 갈 때 아시아에서 제한된 것이 유럽에서는 큰 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뭔가 제한시키시고 서게 하시고 맡게 하실 때는 걱정할 게 없어요. 거기서 줄어든 것이 다른 곳에서는 오히려 자양분이 돼서 거기서 싹트고 꽃피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혀 두려울 것이 없어요. 바울 개인적으로도 어때요?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내가 복음 전하면서 병자를 많이 고쳤고 죽은 자도 살렸는데 이 가시가 떠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데 3번이나 기도하는데 떠나지 않아서 굉장히 당황해요. 참 그 말을 듣고 당황했어요. 겨우 3번밖에 안 했나? 우린 수십 번을 해도 안 떠나도 어려운데 아마 어떤 질병 같거든요. 떠나지 않아서 그가 그렇게 끙끙거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엣지에서 그 경계선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그때 내가 온전해진다. 바울이 거기서 깨닫고 자기의 이 질병과 연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하면서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과 여시는 것을 보면서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가 편안하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는 길을 떠나 그 경계선쯤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변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열어주셨는지 한 해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다지신 것도 깨달아요. 막으신 것도 감사하고 나면 그럼 시간이 지났을 때 야곱처럼 내가 그때 나는 그래 엄마 뱃속부터 형보다 위대하게 된다 그러니까 가서 내가 그냥 속여서라도 축복받은 건데 뭐 그게 문제냐? 그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 모든 일이 야곱에게 짐이었으나 하나님 그 다친 것을 다시 여셔서 야곱에게 복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각각의 개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며 성경에 감사하라 너희는 감사하라 라고 했을 때 너희는 우리 말씀은 이렇게 복수로 공동체를 향하여 그렇게 적혀 있지만 성경은 단수로 써요. 너는 감사하라. 감사는 교회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다 꽃을 차린다고 이게 감사를 우리가 표현하는 거지만 이게 또 무슨 또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실질적인 감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께 하여 감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역사를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아무리 봐도 나는 뭐가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 같아도 가만 생각해 보세요. 가장 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그 감사. 제가 오래전에 제가 어려서 학생부 때 부흥사 목사님이 해주신 이야기, 약간 꿈인 것 같기도 한데 되게 실감 났던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린 적이 있어요. 한 시골교회 사모님이 이제 목사님하고 작은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하시는데 그 옛날에는 집안에 꼭 오강이 있었는데 요강 아세요? 예, 독일로 만든 것도 있고 좀 있는 집은 노수로 만들었는데 제가 어렸을 땐 스텐으로 만든 것도 나왔었어요. 근데 그 요간을 반짝반짝하게 그렇게 닦아요. 누가 본다고. 어쨌든지 그렇게 닦고 그랬는데 그게 깨졌대. 떨어뜨리면 깨지죠. 그래서 집 뒤에 이렇게 던져놓고 나중에 고물장사 오면 빨래 비누하고 바꾸겠다 이러고 있는데 지나가던 집사님이 보고서 사모님 저거 깨져서 못 쓰는 거 저 주세요. 아주 냅두금 집어가더래요. 그래서 그걸 참 이렇게 말도 못하고 집사님이 그러니까 그냥 말았죠. 근데 이분이 뭐 하는 분이냐면 놋그릇 만드는 분이었어요. 주물.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갔는데 뭐 재료로 쓰나 보다. 한 3주 지났는데 씩 웃으면서 사모님한테 뭘 놓고 가는데 밥그릇 세트를 놋으로 만든 밥그릇 뚜껑, 국그릇, 젓가락, 숟가락까지 한 벌을 딱 해가지고 이쁘게 포장해서 사모님한테 씩 웃고 가. 뭘로 만들었는지 아시겠죠?
와가지고 마침 집에 있는 그릇도 다 낡았는데, 그래서 사모님이 그날 저녁에 그릇을 잘 씻어서, 좀 많이 씻었어요. 잘 씻어서 이제 밥을 푸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이 그릇으로 목사님을 드려야 되나? 이걸 내가 먹어야 되나? 이게 그래도 요강이었는데 이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거 새 그릇 어디서 났느냐고 물어볼 텐데 뭐라고 대답을 하나 하고 밥을 푸다 말고 그래서 한참 쳐다보다가 갑자기 눈물이 핑 돈 거예요. 이 깨진 요강 같은 게 내 인생인데 아무 쓸데없고 추한 나를 예수 피로 구원하셔서 거듭나 밥그릇이 되게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밥을 뜨다 말고 그냥 눈물을 흘리다가 찬양을 그렇게 불렀대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담 받음은, 막 찬양을 하면 그 목사님 기다리는데 밥은 안 주고 노래를 불러. 그래서 나와가지고 여보 사모님 당신 뭐 하시오? 그랬더니 눈물을 닦으면서 안 그래도 내가 이걸 뭐라고 말씀드리나 곤란했는데 잘 물어보셨다. 그러면서 차수지장을 잘 얘기하고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으니, 깨진 요강 같은 내가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좋냐 그랬더니 목사님도 눈물 글썽거려서 둘이 밥도 안 먹고 찬양을 불렀다는, 요게 1부고 2부도 있는데 제가 2부는 60살이 넘어서 할 수 있겠다 그때 그랬는데 50이 넘어도 못할 것 같아요. 10년 뒤에 해드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다가 천국을 바라보는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 삼으실 때는 너는 잘하면 천국 오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천국 말고는 아무 데도 못 간다, 이래서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찌 감사할 제목이 없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죠. 기도문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라이놀드 니버는 기독교 20세기 아주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인데, 그가 평온을 구하는 기도라는 기도문을 적었어요. 오래전에 뉴라이프 사역하신 노상원 목사님 수업을 들으면서 이 노상원 교수님이, 목사님이 번역한 기도문인데 인지는 많이 퍼져서 여기저기 있더라고요. 그때 저희가 수업할 때마다 1년 반 동안 늘 이 기도를 항상 하고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바꾸어야 되는 것은 용감하게 바꿔야 됩니다. 그럼 바꾸지 못할 것은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한계가 거기라고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은 바꿔야 되고 무엇은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걸 바라보는 것은, 발견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이 기도문을 여러분 교회 카톡을 통해서 전체를 다 이쁘게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만든 걸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요담 드릴 때까지 띄워놓고 하루 한 번씩 한번 기도를 해보시죠. 한순간 한순간 사는 것이고 하루하루 누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막으신 것이 무엇인지를 겸손히 알고, 그리고 그 둘 차이를 잘 구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주시는데 섣불리 포기해도 안 되고, 하나님 막으시는데 고집스럽게 부딪히다가 거기서 그냥 그 야곱처럼 고꾸라질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도 있고 닫아주신 것도 있는데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니 그 무엇도 두려움 없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이렇게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약할 때 강함 주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우리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께서 주신 모든 제목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삶의 모든 순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애가 주 앞에 바로 서는 날, 주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찬미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과 우리 인생의 열매를 고백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주께서 늘 주시는 아름다운 복과 천국의 소망을 인하여 주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항상 우리 주님, 저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하늘의 아름다운 일로 저희를 먹이시고 주 앞에 소망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셨으며 주의 자녀들로 서게 하셨으니 그 모든 일로 인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대의 연약함을 이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식까지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크고 아름다운 일을 기대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때까지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으니 이후의 열매도 주님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주 앞에 감사의 입술과 찬미의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되사 저희가 벽 앞에서도 안심하였고 새롭게 열린 문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막힐 때 겸손히 감사하고 열어주실 때 순종하며 감사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심을 믿습니다. 저의 생애가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설 시간이 곧 오는 줄로 아오니 그날까지 매 순간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고 주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 앞에 감사의 제사 찬미의 제물을 드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